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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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들이 1박 2일 동안 붙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놓이게 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가 놓인 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1박 2일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함께해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도를 전하고 가르치느냐 하면서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9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났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한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그 동료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 우리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원 모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을 엄히 경고하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풀어주게 된 것은 이 공회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놓인 후에 사도들을 걱정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드신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하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29절입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과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높이며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직전에 사도들이 풀려나게 될 때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경고한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경고했지요? 앞으로 밖에 나가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조용하게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틀 만에 풀려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한마음이 되어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사도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이 더 배짱두둑하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일까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일까요? 소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일까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의미였을까요? 모인 무리들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담대하게라는 이 말씀의 속내는 무슨 의미일까요? 담대하게, 알 것도 같고 또 무슨 뜻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무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도들에게도 담대함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구한 담대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십시오,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복음 전파의 현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초점이고 하나님이 초점이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하게 해주세요. 그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그런 신자가 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핍박 중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담대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여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복음 증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복음 전파 현장에 나타난 기적들은 사도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 현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 역시 그도 체험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불신 세력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16절에 보시죠.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다 아는 바 아니냐 하고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전도 현장에 성령님께서 기적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겠으니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고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전도를 하게 되니까 온갖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전도를 하니까 온갖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전도 현장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괴로움을 받던 영과 육의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무리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많이 있지요.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 충만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복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증거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은사나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갖가지 영적 현상을 성령 충만으로 국한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는 주의 일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담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서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하는 인간적인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아무리 소심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약의 요소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또 성령 충만하다면 나는 증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자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내 힘과 내 수단으로 또 훈련에서 그치면 전도의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님이 담대함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함께합니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는 여지없이 성령 충만이 함께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죄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에서 해방받기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죄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 힘으로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할 기도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충만함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담대함이 함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자들만이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전도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성령 충만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좋은 계절에는, 시원한 이 가을에는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참으로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는 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거리 길에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일단 관심입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전화 오면 좋겠습니까? 주변에 믿다가 쉬시는 분들, 특별히 코로나 때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아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 후에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